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부터 1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지탱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의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한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의 편지 중에는 종종 이렇게 기도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만도 3번이나 있고요.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바울의 편지 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내 소원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정한 소원이 이것이다. 그 소원을 확실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소원하니까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생활은 이후로의 너희들의 생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적이고 현실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 있고요. 또 목회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학교에 입학하길 바란다. 출세하길 바란다. 돈 벌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좋고 출세를 못해도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오직 믿음 생활에 진실하게 살기를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역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나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고 자녀가 같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요. 사도는 어버이예요. 신앙적인 어버이의 입장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리고 기도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여기서 썼어요. 그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도라고 하게 되면 사도는 사도의 확실한 신앙적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 과거도 없습니다. 자기 미래도 없습니다. 자기 소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냄받은 사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자격은 주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내셨으면 그대로가 자격이요 또 자기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려면 사도들이 말이에요. 그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약함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 묻지 않아요. 사도들의 정체의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의식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의 정체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과거야 어쨌든 자격이 있든 없든 도덕적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말할 때 병이 나요.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병 고친 것처럼 나를 쳐다보지 마라. 이게 마치 베드로의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 것인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내가 무언데 나를 쳐다보느냐. 그게 바로 사도의 정체의식이에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제일 괴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치 소망교회를 광 목사가 세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 목사가 굉장하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압구정동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침 내가 여기 처음 여기 올 때는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차를 얻어 타고 여기 온 것뿐이에요. 여긴 누구도 유공자가 없고 개국공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를 보내서 세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했을 뿐이지 아무도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e uses. 그가 나를 쓰시고 He employs. 그가 나를 고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마음대로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아무 자랑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고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어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또한 능력을 주세요. 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내가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주님이 신이 역사하시고 나는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영감을 얻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편지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날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처럼 38선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그는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순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갈 것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갈 것이요. 주님이 마다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항상 의식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체의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에 놓고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가서 모아놓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른 일도 많이 해야겠고 다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반드시 빨리 만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대신 자기의 수종자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둘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주 대단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동격으로 우리 주 예수는 그랬어요.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서 흔히 말하는 트리니타리안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적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래서 하나님, 예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고요. 같이. 그래서 예수는 중간 존재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격적으로. 이래서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쉽게 정리해서 말할 때에 삼위일체적 교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래서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대단히 그 깊은 신앙적인 간증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아주 겸손한 사도의 자기 정체의식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길을 열어줘야만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가두두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침하지, 어디 거리낄 것 없이 문자 그대로 직선적으로 그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말입니다. 아무 걸리는 일 없이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뜻이 무엇일까?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의 많은 편지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모아봅니다. 그러면 이 뜻을 알 것 같아요. 먼저보다 중요한 것은 직행하게 하십시오 하는 말은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어야 갈 수 있어요. 문을 열어주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직행하게 해달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도 있어요. 언젠가는 갈 줄 알아요. 그러나 너무 멀어요. 더 속히 보고 싶어요. 직행하게 하세요.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환경, 이 주변 환경이 이걸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의 일도 끝나야 되고 또 모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직행하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여기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직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오해와 편견이 없게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제사로니까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요.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험들이 있어서 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 아주 정말 직행하듯이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온 이유는 하고 결론부터 딱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직행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지난날에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 환경이 어땠는데 고맙고 뭐라고 날씨가 어떻고 뭐라고 한참 해놓고 왜 왔죠? 하고 물으면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어때요?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 마음과 마음이 확 통하는 사이죠. 흔히 말하는 대로 눈높이도 맞고 마음 수준도 맞고 지식 수준도 맞고 신앙도 같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직행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나 자녀들 간이나 이걸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농담이라도 어떤 좀 지나친 말이라도 때로는 마음대로 화라도 낼 수 있어요. 저분 앞에는 화낸다고 해서 조금도 잘못될 거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직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아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 또 문제가 있죠. 주저함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예컨대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해놓고는 안 갔어요. 여러 번 간다고 편지를 보내면서도 안 갔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은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하고 찾아오는 건 꺼려한다고.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큰 소리만 치고 멀리서 이런 비난까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많아요. 분쟁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걸 꺼려해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가라앉고 분쟁하던 것도 다 멎고 조용해지고 화평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조용히
그 다음에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가는 걸 아주 주저했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목회하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부부싸움 한 집이 있을 때는 사흘 전에 절대로 신방 가지 마라 그랬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다. 애는 급하니까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빨리 갑시다. 왜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싸워요. 그때 그래 그리고 성경책 들고 나섰다가는 안 돼요. 가서 어느 쪽을 두둔해야 됩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오히려 목사님 향해서까지 욕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집은 최소한도 사흘을 기다리라. 다 실컷 싸우고 터지고 또 서로 어느 정도 화해도 되고 이쯤 된 다음에 찾아가서 그때 가가지고 화목하라. 그래야만 들어가 먹지. 한참 싸우는데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우나? 그러고 싸우지. 이것도 한마디 더 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제는 알겠죠? 직행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가겠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설교자가 이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늘 이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시험 당하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모두가 마음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도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가 많아요? 자꾸 또 삐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좀 더럽디다만 어떤 때 보면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면은 목사님 왜 나보고 욕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누가 또 고자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요? 이게 다 직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단한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사도적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 그대로 고속도로처럼 말이야. 예수님 말씀한 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이 아주 직행으로 고속도로로 연결이 됐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도적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환경이 달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실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 근본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이건 줄 압니다. 뭘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건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저거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노인들끼리 나와가지고 텔레비 프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80세가 되도록 서로 살았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넉자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예. 아나운서가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정말 한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천생연분
그걸 듣고자 했는데 평생 왼수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가장 큰 것이에요. 가장 큰 죄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집 나간 자식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말썽꾸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자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돌아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 앞에는 원수라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도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먼저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형식적인 봉사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불붙는 뜨거운 사랑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피차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적 높은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내가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피차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야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거기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카도스 헤가페사 휴몬. 유명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하라. 여기에 사랑의 모델이 있고 사랑의 동기가 있고 사랑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기본이요. 그런 거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바울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수직적 사랑이 있고야 수평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자,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와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적인 기도입니까? 아주 수준 높은 기도죠.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저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권위 있는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게 신앙적 용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게라고 하는 말은 스테릭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굳다고 하는 말만은 아니고 세운다는 뜻이에요. establishing, 세운다 하는 뜻이 옳시다. 세운다. 마음을 세워주세요. 이게 뭡니까? 용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세워요.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감상적인 게 아니고 신앙이 체계화되고 신학화되고 또한 체험화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신앙을 내가 가졌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또 철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흔들리질 않지요. 신학화되지 아니한 신앙이라는 것은 몇 시간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말아요. 또 하나 있어요. 체험과 함께 기도돼야 돼요. 체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기고 견디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강건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세워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그러한 확실한 체험적 신앙을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론적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의 특유의 신학적 견해입니다. 언제나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다 같이 들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아주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지만은 정말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기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침 기도입니다. 잠자리 기도입니다. 이 밤 자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잠자리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를 늘 드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정말론적인 그것이 기도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다 같이 서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노라. 그런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